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그 종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식품이 조리 과정 없이 전자레인지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몇 분 만에 뚝딱 음식이 완성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음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 또한 우리들의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심만 인스턴트 시대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도 인스턴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찾는 수고, 책을 찾는 수고, 배우는 수고, 읽는 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수고가 없어졌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 한 번만 하면 원하는 지식이 뚝딱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스턴트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한 지식들은 정확하지도 않고 유해한 지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탐심과 여러 가지 죄성을 불러일으키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맛있는 과자나 사탕처럼 아무런 유익이 없이 단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많은 지식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영혼을 살찌우는 지식을 잘 선별하여서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잘 찾아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완전한 양식은 물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생명의 양식,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기록한 구름 과자를 나누며 함께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예수생명센터가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으로 가득한 영혼의 대형마트, 영혼의 종합식당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마트, 영혼의 식당에 들러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을 받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다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말씀을 먹으면 생기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영혼의 성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성도가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 그렇게 말씀의 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죽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생명만이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로 말씀을 먹으면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예수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생명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되었으면 예수 생명으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41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는 것, 예수 생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41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은 그 예수 생명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받아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즉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 생명이 되었으면 그 예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살기 위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인스턴트 지식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예쁘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어 놓은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전에 들은 사실을 과장하고 포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덧대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나누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가르침을 나눈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여 재료를 사고 재료를 다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적당한 재료를 넣고 양념을 넣고 냄비에 넣어서 불을 지펴서 맛있게 만든 시간과 정성과 수고가 들어간 요리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영과 생명인 말씀을 먹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단지 지식으로 배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이 살아온 삶,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받은 가르침을 나눈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에 힘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이 보여지는 내용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고 믿고 먹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받아야 하는 것과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인스턴트 말씀이 아닙니다. 인스턴트 말씀은 사람들이 먹기 편하고 보기 좋고 맛도 좋게 각종 조미료와 재료를 넣고 대량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된 말씀입니다. 그런 인스턴트 말씀, 신학에서 조금, 철학에서 조금, 심리학에서 조금, 경제학에서 조금, 문학에서 조금, 책에서 조금, TV 드라마에서 조금, 정치에서 조금, 사회 이슈에서 조금, 다른 간증에서 조금, 다른 설교에서 조금, 그렇게 조금씩 넣어서 조리해서 먹기 좋게 만들어서 포장된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먹고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가 먹은 말씀을, 그렇게 내가 배운 말씀을 우리는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고 받는 것이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서 먹고 배워서 그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다음 카페 예수 생명 센터에서 예수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며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루 3끼의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자주 카페에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또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예수 생명 센터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계속 받으면서 요즘에 기쁨과 감사 안에 사시니까 사단이 시기 질투하여서 그 평안을, 그 천국을 깨려고 자꾸만 장난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고 또한 승리하시고 계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노래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